안녕하십니까. 이민찬 목자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피부가 하도 바둑이 같이 얼룩덜룩해서 가봤더니 검버섯이 많다고 이게 놔두면 피부암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얼굴을 좀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 강사 이번 주 됐는데 말씀이 너무 은혜가 있어서 제가 하고 싶어서 부인하고 해서, 근데 마스크를 쓰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하겠지만 전염된 건 전혀 아니니 걱정 마시고, 물론 나름 부상 투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물론 현민 목자 그 피주머니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말씀에 집중해요. 저의 얼굴을 보시지 마시고. 옛날 어떤 목자님이 제가 찬양기도 할 때 눈을 감고 들으면 너무 은혜롭다 하는데, 눈을 감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여호수아 8장 18절을 같이 읽으시고 제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8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르키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파트 모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 은혜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윤 여호수아 목자님을 통하여 왜 나는 패배하는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8장을 통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패배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하는 비법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는 아이성 패배와 아간의 사건으로 마음이 심히 오그라졌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전복전쟁이 마무리될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와 같은 작은 성인 아이성이 여리고 성보다 더 크고 정복하기 힘든 성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외적 문제가 아닌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이제는 전복전쟁을 하지 못하고 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아이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넘겨주었으니 어서 정복전쟁을 다시 한번 일으켜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절을 통하여 성뒤에 복병을 두라고 전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대로 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번에 3만 명의 군사를 모집하였습니다. 이전에는 3천 명의 군사로 안이하게 전투를 하다가 대패를 하였습니다. 또 자신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군사들만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만을 회개하고 많은 군사를 출병시키고 여호수아 자신도 직접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토대로 기발한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약 5천 명의 군사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일단 다른 군대를 거느리고 패한 척하며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성문이 열린 채 군사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매복전은 성 안으로 들어가 아이성을 점령하였습니다.
20절부터 29절에는 매복조와 도망정아 성을 잃고 허둥대는 아이성 군사들에게 양동 작전을 펼쳐 적군을 에워싸고 적을 징벌하여 왕을 포함한 아이성 군사들과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이고 탈취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처럼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두 번째 전투에 철저하게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누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했다 하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뭘 특별히 잘해서 성공 가도를 걸어온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수많은 실패를 교훈 삼아 겸손하게 다시 시작하고 자신의 부족했던 것을 보충하고 새로운 마음 자세로 시작함으로써 마침내 승리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억하십니까? 벌써 17년이 됐네요. 옛날이네요. 저는 올림픽에서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면 일본과의 야구 중경 쓸 때 이승엽 선수의 역전 투런 홈런이 생각납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말하면 기억이 날 겁니다. 당시 베이징 올림픽 대표팀은 최강이었습니다. 류현진, 김강영, 강민호, 진가병, 봉준근, 윤성민, 이용규, 이대호 등 당시 해당 선수들의 누적 연봉만 합해도 1,000억이 넘은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자매 목사님도 이 선수들 좀 아시는 분도 있으시죠? 예. 그래서 준결승까지 7경기 동안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무패시나 최강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 중 한 명만 웃지 못한 선수가 있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승엽 선수였습니다. 당시 이승엽 선수는 대한민국에 제일 잘 치는 4번 타자였는데 7경기 동안 22타수 3안타, 타율 1할 3푼 6리였습니다. 자매 목장 이게 뭔 말인가 하는데 3할이 잘 치거든요. 3할의 절반도 못 치면 바로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2군 이렇게 그러는데 너무너무 못해서 어떤 기자가 일본 감독에게 이승엽 선수가 계속 못하기를 바라는가 물어보니 일본 감독은 나니 데스까? 그게 누구냐? 제대로 치지 못하고 있는 타자를 4번에 계속 두고 있다니 한국은 대단하다며 한국을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승엽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경기가 있는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숙소에서 쉬지 않고 스윙 연습을 하였습니다. 선수들 중 최고창급이었지만 가장 많이 연습을 하였습니다. 손가락 통증도 있었지만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흘러가고 2대2 상황에서 8회 일본의 사신이라고 불리는 투수 이하세를 상대로 타석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엽 선수는 공을 겁내지 말고 붙어보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서 이승엽 선수는 힘차게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딱! 공은 쭉쭉 뻗어나가 경기장 담장을 넘는 투런 홈런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럴 때 일본은 완전히 무너졌고 한국은 6대1로 승리하고 결승에서 쿠바까지 이겨 금메달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계청 목사님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고 있습니다. 경기 후 이승엽 선수는 김경문 감독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하는데 8경기 동안 왜 교체하지 않으셨나요? 김경문 감독은 너를 바꾸면 대한민국이 지는 거야. 4번 타자를 바꾸면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지는 거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김경문 감독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너를 바꾸면 대한민국이 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이승엽 선수보다는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역사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고 내 안에 무기력과 두려움과 싸우고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대표로 세웠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못하면 다시 일어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눅이 들고 두려워하며 도망가면 사단과의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서 자신 있게 전투에 임하여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단창을 통하여 공격 개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에게 진격하라는 공격 명령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쥐고 든 손은 승리의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패배한 이스라엘 군대에게 여호수아의 높이 들린 손은 백성들에게 용기와 믿음과 사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26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 손을 전투가 끝날 때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내내 손을 들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은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다는 것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지휘자요 백성의 지도자로서 싸워야 할 대상과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들은 향방 없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표대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였습니다. 또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 여호수아의 방향에 절대 순종하여 공격 개시 명령이 내리자 일제히 돌격하였습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군사들과 백성들이 이 방향에 절대 순종하며 일심으로 전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제시하는 분명한 기도 제목과 방향을 따라 기도하고 도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임이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님들을 중심으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놓고 열렬하게 기도하고 마음을 바쳐 충성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UBF 역사 초창기 때부터 이사무엘 선교사님을 통해 캠퍼스 개척과 세계 선교를 향해 단창을 들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7년에는 서울 개척, 70년대는 독일과 미국, 85년에는 러시아,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제3세기를 향해 단창을 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럴 때 서울이 개척되고 독일이 개척되고 러시아와 제3세계가 개척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 베사라 선교사님을 통해 204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도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성서한국과 우리 광주센터를 위해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한국 전체 5,000팀 1대1과 50명의 선교사 파송, 광주센터는 250명의 예배, 300팀 1대1, 2명의 선교사 파송이 되고 솔트팀이 학생인 리더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학생의 부흥 역사가 조금씩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 알림아이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개강 파티를 열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기쁨으로 찬양 기도를 섬겨 큰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 기도 제목을 이루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서 8장을 묵상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패배하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요의 형제 동역자들과 성경 읽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생을 다 잊고 사무엘하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모습은 사울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치욕을 당하기 싫어 자살하였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시체를 데려다가 목을 베고 치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합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주와 동행하였습니다. 한 소년이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 시체에서 면류관과 팔고리를 벗겨 다윗에게 가져오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며 소년에게 분노하였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지만 원수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다윗은 지금까지도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저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과거 취업이 되지 않아 패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안드레 목자가 저보다 무려 6년이나 먼저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목자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저녁까지 센터에 있으면 안드레 목자가 퇴근하면 매일은 아니지만 저녁밥을 같이 먹고 안드레 목자 차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마치 남편을 기다리는 가정주부같이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백수로 끝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자신감을 심어주셨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씀하시며 회의사 시험 실패로 가득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취업도 성공하고 결혼도 하고 믿음 있고 토끼같이 아름다운 동역자와 잘생긴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인생은 잘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니 더 혼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1년에 한 번 외부 기관에서 운영평가라는 큰 평가를 받는데 그 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평가보고서 초안을 달라고 해서 보시던데 진짜 이렇게 했습니다. 한 장씩 넘길 때마다 표정이 보나시더니 도저히 볼 수 없으니 다시 해라고 혼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처음에 한 장 이렇게 넘기시다가 다시 해봐!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피하고 절망스러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또 만들고 열심히 할 때 어느덧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국 민자도로 평가기관에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도로회사 최우수 회사에 선정되어 수많은 도로회사 관계자들 앞에 3월 말에 제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저를 요셉교회 요회목자요 찬양부장으로 세우시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힘든 요회원들을 저와 문희목자가 말씀 공부를 하며 도울 때 종업자들이 살아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며 힘이 빠졌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흰머리는 부쩍 늘어 이제 반백의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40대의 나이에 저순꽃이라고 불리는 검버섯이 하도 많이 나서 진짜 맞습니다. 저순꽃입니다. 검버섯. 피부과를 갔더니 암이 될 수 있다고 당장 제거하자고 해서 레이저 치료를 하고 얼굴에 이렇게 미라같이 반창고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50살도 안 돼 저순꽃이 피다니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답답한 또한 경력이 쌓이니 여러 업무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며 내가 부족한 것만 보아도 답답한데 남의 부족한 것까지 감당하는 삶이 보고 왔습니다. 마음에 금이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괴롭고 괴로우며 슬펐습니다. 그래서 요즘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조금만 분위기가 슬프면 눈물이 났습니다. 저번 신년 수양회 때 유전 실포즘을 발표하는데 아시겠지만 너무 눈물이 나서 되게 창피했습니다. 왜 그럴까? 남성 갱년기인가? 아니면 잘 못 쉬어서 그런가 했지만 아무리 쉬어도 나이 탓을 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8장 32부터 34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일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맨 네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삼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 승리 후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발산은 거칠고 조악한 바위산이 있고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은 아름다운 산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에발산과 같이 심판과 저주를 받아 황폐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심산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아름답게 됨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은 자연 음향 장치가 완벽하여 지금도 에발산 꼭대기에 서서 그리심산 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열심히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웠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때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을까요? 이는 성경 공부를 통해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만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답답한 내면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읽기, 두 팀의 말씀 공부를 한다고 내면에 자족하였습니다. 나름 열심히 섬긴다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나의 잘못은 관대하고 남을 비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내면에 말씀이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과의 전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1분 1초마다 쉬지 않고 사단은 저에게 도발하고 유혹하고 마음을 흔듭니다. 제가 이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이 내면에 충만하여야겠습니다. 제가 다시 영적으로 충만하여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성경 통독을 하고 팩처 스터디를 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지난주 카톡으로 위에 공지가 떴을 때 말씀 믿기도 한데 뭔 또 팩처 스터디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팔트 모임 말씀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임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이 담대하여 여호수아와 같이 사단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절 8장 18절 읽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사랑과 은혜가